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아침에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 우리 하나님과 복된 은혜의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새 가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사실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를 좀 나다녀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전도를 못했거든요. 한 영혼이 교회 오면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 기존의 신자도 잘 돌봐야 되고 새 가족도 또 놓치지 않아야겠는데 하나님께서 한 주에 그래도 꼬박꼬박 보내주시고 어제는 뭐 이렇게 새 신자는 아니지만 어떤 권사님이 또 오셨어요. 이런 분들 뵈면서 혼자서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다.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 이 갈급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내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가 보듬어 주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특별히 목사가 돌보는 것보다는 우리 같은 성도끼리 새 가족을 챙겨주면 정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는 목사가 거기에 또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갈급한 영혼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눠지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령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온전히 복음을 나누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들을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새 가족을 힘써 끌어안고 저들을 섬기고 잘 정착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새 가족들을 챙기며 또 저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나누고 이 험난한 시대를 견고한 믿음으로 성숙한 영적 삶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반복이죠. 반복 사이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시작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몇 년간 붙이더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2절에 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뭘 만들죠?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왜요?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예, 피난처입니다. 자기들의 숙소를 거기에 만들었다. 거기서 생활했다. 이 뜻 아닙니까? 또 3절 4절에 보면요. 이게 무슨 파종을 해서 거둘만 하면 몰려왔답니다. 식물을 노략당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뭐 생계에 큰 위협과 고통을 당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괜찮을까요? 예, 금방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가 떠오릅니다. 왜 이러나 도대체? 또 징계받겠구만.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이 징계에서 구해주는다. 뭐 이런 어떤 이 반복되는 사이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순서고 짜여진 각본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이거 하나님의 징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이 들면 재빠르게 후속 조치를 하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징계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내 죄가 뭔가 빨리 찾아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효력을 봤으니까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중지하실 거다. 뭐 이런 어떤 하나님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런 걸 심어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자가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위한 회개. 그러니까 나로부터 일어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수단, 조치,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처음부터 나의 유익과 편함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것은 왜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다. 이 말씀도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참으로 초보적 수준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어떤 단순히 죄에 대한 징계로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 지으면 벌 주는 선생님 같다.
이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반복 사이클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런 진부한 내용을 성경에다 왜 쓰셨냐?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뭘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벌을 주시는 분이니까 죄 짓지 말자, 이런 교훈으로 끝나는 성경이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하라, 이것이 징계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잖아요. 어쩌면 자연스러워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우리도 견디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이제 교인의 상식이죠.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뭘 하십니까? 우리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책망을 하시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하마, 피할 길을 내마,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스라엘의 잘못은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접했다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일까요? 과거 자신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지고 그들을 또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거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제대로 인정했다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단지 자신들의 고통만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징계 속에서 자신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고통만 생각을 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죄 지으면 징계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되어진 결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징계이든 징계가 아니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살아가야 마땅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 잘한 것 없는 우리입니다.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예, 하나님, 저는 징계받아 마땅하죠. 온갖 창피를 다 당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대접하는 신자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징계 속에서 자신의 고통에만 염두를 둡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서 마땅한 악한 자임을 생각지 않는 거죠. 오직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 주어야만 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악을 행한 걸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이 사사기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질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느냐고 원망만 합니다. 이것이 뭐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모습이다. 여호와께 부르짖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이 해석이 맞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에게 용돈 주고 부모에게 차를 사주고 좋은 집을 살게 해준다, 이게 부모 공경입니까?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한다는 건요, 아직도 부모의 간섭 아래에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의 간섭을 벗어난 자식은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죠. 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선언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비슷한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죠.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농사 짓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인 것이 단지 벌을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데, 자신들의 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홀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7년간 붙여서 고생을 하게 한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삶이 누구의 간섭 아래 있는가를 깨달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도 하시고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또 인생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 이거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찾고 부르짖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죠.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음을 안다면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달리하시지 않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려고 애를 써요. 정말 믿느냐? 믿는다면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냐? 이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있어요. 내 삶을 내가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요? 염려할 게 뭐가 있나요? 어떤 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 그런 결과잖아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보면서 스스로 미약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약함에 대한 한탄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미디안보다 더 강한 부와 권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자신을 압제하는 미디안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런 호소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르짖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달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중심인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약함은 결코 미디안에 비해서 소유한 것이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유로 인해서 힘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보다 힘이 센 다른 민족을 대할 때 또다시 약해집니다. 왜 이스라엘이 약해졌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 속에서 우리가 어찌 반응해야 되느냐, 고통 속에서 어찌 해야 되느냐, 징계와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얻으려는 거예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려는 거죠. 신자의 강함은 힘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신자의 영성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임을 잊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신자는 어떤 힘 앞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않아요. 거기서 기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실로 강한 자인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가 징계를 두려워한다면
그 징계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간섭받고 있는 증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통이 있을 때는 거기에 몰두하면 안 돼요. 거기에 몰두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조차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이다. 그거를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호흡과 모든 상황, 모든 부딪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간섭하시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교제하시려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린 은혜를 발견해야 되죠. 이거예요.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 동역을 하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이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책망과 고난으로 연단하시어 성도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결과 미디안의 압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보며 영적 둔감함으로 죄악에 빠져 책망과 고난을 당치 않기를 간구합니다. 때로 감당기 어려운 시련들을 당할 때에는 즉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시련과 역경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며 바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과 길을 잘 살펴 그 길을 따름으로 시련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 성숙을 이루었음을 깨우치고 고백하며 찬양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소식은 우리 다니엘조 집사님이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사실 내일 주일에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상황, 전체적인 우리 교회 분위기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더 다음 주 중에 아마 나오기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경호 권사님도 어제 검사를 좀 받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확인된 거는 이제 다니엘조 집사님만 확인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서로 품어내야 되거든요. 경계하고 하면은 본인들이 더 지금 머쓱해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그냥 고민이 충만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잘 받아서 성숙하게 잘 품어가며 함께 격려하고 잘 대처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 집사님이나 우리 김 권사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빨리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그분을 느껴야 되는데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성숙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아침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우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징계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힘차게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보내주시는 우리 새 가족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연합을 하게 하시고 서로 챙기고 서로 보듬어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 나라를 섬겨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일 예배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이 교통을 나누고 동행하는 동역을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이 새벽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 예배터에 있는 각 가정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 무릎 꿇어 중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고 신실하신 그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